권세 있는 성도가 되는 길. 시편 110편 1절에서 7절 말씀. 권세 있는 성도가 되는 길. 본 시편에는 그리스도의 권세를 나타내는 여러 표현이 나온다. 그리스도의 권세를 성도도 부분적으로 얻어 누릴 수 있는데 권세 있는 성도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1.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으라. 다윗은 노래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예수님은 바리새인들 앞에서 이 말씀을 인용하며 유대인들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믿던 그리스도를 다윗이 내 주라고 지칭했음을 강조하셨다. 그 말씀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그리스도는 단순히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다윗보다 위대한 신적인 존재란 암시다. 베드로도 성령 충만을 받고 3,000명을 회심시킬 때 이 말씀을 인용해 말했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이 말씀은 다윗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비교하면서 다윗은 승천하지 못했지만 다윗이 내 주라고 지칭한 그리스도는 승천하심으로 예수님이 구약의 말씀을 성취한 메시아란 암시를 주고 있다.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다 라는 표현은 세 가지 복선적인 뜻을 함축하고 있다. 첫째, 하나님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은 사람의 편이 되어주신다 라는 뜻이다. 둘째, 하나님 다음의 권세를 가졌다 라는 뜻이다. 셋째, 하나님 편을 고소하겠다 라는 뜻이다. 이 세 가지 복선적인 뜻은 서로 깊은 연관이 있어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편을 고소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 권세를 얻는다 라는 뜻이다. 다윗은 계속 노래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귀는 왕권을 나타내는 지팡이처럼 생긴 물건을 말한다. 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원수들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었는가? 십자가를 지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며 하나님 편에 섰기 때문이다. 십자가가 예상되어도 늘 하나님 편이 되기를 힘쓰면 누구보다 권세 있게 된다. 2. 깨끗하고 즐겁게 헌신하라. 계산과 사심을 가지고 헌신하면 그 헌신은 무용지물이 되지만 깨끗하고 즐겁게 헌신하면 권세가 주어진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위해 헌신할 때는 즐겁게 자원하는 헌신이 되게 하라. 성막을 지을 때도 마음이 감동된 자와 자원하는 자가 성막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료를 자원하여 기쁘게 하나님께 바쳤다. 나중에 백성들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광고할 정도였다. 하나님은 강제적인 헌신이 아닌 자발적인 헌신을 기쁘게 받으신다. 왜 자원하는 헌신이 줄어드는가? 믿음의 부족 때문이다. 믿음이 약해지면 주일 예배 출석률도 떨어지고 말씀도 은혜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악순환이 되어 믿음이 더 떨어지고 하나님 사랑과 교회 사랑이 식어지고 헌신하는 마음도 식어진다. 그때는 다윗처럼 죄를 회개하고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자원하는 심령을 달라고 기도하라. 특히 예배를 회복해서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에서도 예배하는 삶을 살라. 삶으로 드리는 예배와 기도가 있을 때 자원하는 헌신이 깊어진다. 예배와 기도의 초점을 하나님의 마음을 얻는 데 있게 하라. 하나님의 축복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원할 때 참된 헌신이 나온다. 먼저 우리를 위해 아낌없이 자신을 주신 예수님께 우리도 아낌없이 자신을 드릴 줄 알아야 한다. 옛날에 한 왕이 자기를 사랑한다는 많은 처첩들의 진심을 알고 싶어서 나라와 왕권만 빼놓고 원하는 것을 다 줄 테니 소원을 말하라 라고 했다. 그러자 모든 처첩들이 눈이 뒤집혀서 자기들의 소원을 말했지만 한 천만은 어떤 소원도 아뢰지 않았다. 왕이 이유를 묻자 그녀가 말했다. 저는 다른 어떤 것보다 왕만을 원합니다. 계산 없이 하나님의 뜻을 위해 헌신을 자원하면 은혜와 축복이 따른다.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무엇을 얻으려고 헌신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다. 일꾼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축복하려고 일꾼으로 세우신 것이다. 사르밧 과부의 헌신을 통해 그녀의 가정이 풍성해졌고 소년의 오병이어의 헌신을 통해 5,000명이 먹고도 남는 은혜가 주어졌다. 그처럼 하나님이 헌신하라고 하는 것은 헌신을 통해 우리를 더 축복하시기 위해서다. 어느 날 인도의 한 거지가 옷을 잘 입은 신사가 다가오는 것을 보고 큰 기대를 했다. 그러나 신사는 아무것도 주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동량 그릇에 있는 쌀을 나눠달라고 했다. 거지가 실망한 채 마지못해 쌀 3주먹을 주자 그 신사가 쌀 3주먹을 받고 자루에서 금화 3개를 꺼내 거지의 깡통에 던져주었다. 그 금화를 보고 거지는 깡통에 있는 쌀 전체를 주지 않은 것을 후회했다. 하나님은 헌신한 만큼 복을 주신다. 자녀가 어릴 때는 부모를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살다가 장성하면 거꾸로 부모에게 드리면서 철이 든다고 한다. 하나님은 달라고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 드릴 줄 아는 철든 성도가 되길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과 일을 위해 즐겁게 헌신하는 철든 성도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면서 그로부터 놀라운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3. 최종적인 승리를 확신하라. 다윗은 노래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살렘의 왕이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 또한 의의 왕 및 살렘 왕이고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는 존재다. 그리스도를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한 것은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뜻이다. 언젠가 주께서 심판하시는 날에 세상 왕들을 쳐서 깨뜨리시고
뭇 나라를 심판해 시체로 넘치게 된다. 그 심판 결과에 대해 다윗은 이렇게 노래했다.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심판을 끝내고 최종적으로 승리한 모습에 대한 묘사다. 그처럼 최종 승리를 확신하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겁날 것이 없게 되면서 권세가 나타난다.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가장 강해진다. 죽는 길이 사는 길이다. 성도의 죽음은 끝이 아니다. 의로운 죽음은 영생의 시작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자녀는 최종 승리가 보장된 자로서 죽음과 헌신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자연히 권세 있게 된다. 위대한 인물이 되려면 잘 버림으로 더 좋은 것을 얻고 잘 죽음으로 더 좋게 사는 원리에 정통해야 한다. 썩어 없어질 것들을 손에서 놓을 때 그 손에 하나님의 규가 잡히면서 권세를 얻게 되고 참된 행복과 축복도 얻게 된다. 순간을 희생하고 영원을 얻으라. 허무한 것들을 놓을 때 가치 있는 것을 붙들 수 있다. 성도는 최종 승리가 보장되고 천국 보상이 예비된 존재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세상 것을 버림으로 더 좋은 것을 얻고 하나님이 설계하신 자기 인생의 목적대로 살아감으로 권세가 넘치는 삶을 체험하며 살라.